우리 사람들은 편해지고 안일해지면 딴짓을 하는 성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고 공동체를 부르실 때 과거형을 많이 쓰세요. 그 사람이 아주 예전에 어떠한 본분이었는지 그 상태를 떠올려 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시온의 딸 예루살렘아 라는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따라해볼까요? 신앙생활은 기억의 삶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기억해야 되는 삶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도 내 과거와 내 본분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밧세바를 범하는 다윗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고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가나안은 제가 지난주 뭐라고 했죠? 세상 현실이라고 했죠. 가나안은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들 마음을 합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대답 좀 해봐요, 얘들아. 합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합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광야 40년을 굴르고 드디어 이제 약속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마음을 합해야 되는 시점인데 누군가가 엉뚱한 소리를 꼭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야셀과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땅입니다. 즉 어느 땅이냐? 따라해볼까요? 모압. 모압 평지에 속한 게 야셀과 길르앗 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무슨 요구를 하냐? 오늘 이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찾아와서 무슨 요구를 하냐?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들이 결론이 뭐예요? 요단을 건너겠다, 건너지 않겠다? 안 보이시나요?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어느 정도 갖고 삶이 조금 평탄해지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 잘 알다시피 12지파 중에서 장자예요. 그런데 그 기질이 뭐냐?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게 르우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기도문들이 나오는데 그 르우벤을 향해서는 너는 물이 끓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즉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사나이다운 사람이 르우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 늘 선봉에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여러분, 갓이라는 이름은 따라해볼까요? 군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들은 무골기질로서 아주 그냥 이들도 전쟁이 일어나면 늘 선봉에 서는 사람들. 또 마지막 므낫세도 전형적인 용사의 집안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이러한 장군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 므낫세 지파 출신이죠. 즉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은 전쟁에 능한 용사의 집안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하면서 다른 지파들보다 많은 땅을, 많은 재산을 차지한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아지고
이들이 어느 정도 삶이 평탄해지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러 성취해? 나 지금 이 정도로도 괜찮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방금 말씀에서 리더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지파는, 우리 소속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 열정이 가득합니다. 막 감사가 넘치죠. 기쁘죠. 뭘 해도 다 즐겁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와 말씀과 또 교회 공동체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은혜를 경험하면, 어쩌면 어느 정도 은혜를 경험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 지파처럼 경계선에 걸터 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경계선에 앉아버린다. 어떻게 되면 어느 정도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경계선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할 만큼은 했다. 이렇게 마음이 변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디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냐? 경계선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이러한 분위기와 이러한 영향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냥 그 한 사람이면 괜찮아. 그냥 그 몇 명이면 괜찮아. 근데 뭐라고요? 그 분위기가 공동체 전체의 그런 분위기가 흐른다고요. 너만 걸터 앉아? 나도 걸터 앉을래. 나도 왜? 어느 정도 은혜를 지금까지 받으면서 살았으니까. 공동체 전체에 이러한 분위기가 흐르게 되면은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무너지는 적신호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자칫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리게 생겼어요. 여러분 므낫세, 갓, 그리고 르우벤,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짱짱한 이 세 지파들이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도 그러한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아유, 우리도 뭐하러 가나안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냐. 그냥 여기서 멈추고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가진 걸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정도로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전부 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리면 어떡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들을 불러놓고 이러한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여호수아가 뭐라고 딜을 해요? 분위기 해치지 마라. 그래 좋다. 너네 처자들, 너네 가축들, 너네 재산들 요단 건너기 전 모압 땅에 둬라. 대신 뭘 제안해요? 니들 남자들은 들어가서 같이 싸워라. 너네들 같이 들어가서 분위기 흐트리지 말고 형제들과 함께 전쟁은 해라. 대신 너네 땅 거기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 16절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들만 들어가서 분위기 깨지 않고 전쟁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그 말대로 그렇게 했을까요? 하이라.
그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여호수아 13장. 오늘 말씀이 많아요. 방송실 정신 차려야 돼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슬 족속과 마이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따라해볼까요? 않았다. 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차이가 굉장히 많죠. 못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긴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능력이 딸리든 자기가 준비가 안 되든 자기의 때가 아니든 했는데 못한 거예요. 못한 건 순종입니다. 그런데 안 한 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결국엔 이루어내지 못했다라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180도 다른 거예요. 네가 순종을 했냐? 네가 불순종을 했냐? 큰 차이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그 세 지파, 그 세 지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렇죠? 이들이 나에게 피해가 되면 안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으면 멈추는 거예요. 자꾸만 계산을 합니다. 왜요? 자신들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동쪽 땅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가족들도 우리 자신들의 모든 재산도 거기에 남아있잖아요. 뭐예요? 세상적인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 뭐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위협당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죠. 왜? 나에겐 뭐가 남아있으니까? 동쪽의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자꾸만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계산하냐? 경계선에 걸터 앉은 사람들이 계산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출발을 해요.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은혜를 경험하면 경계선에 걸터 앉아버리고요. 그때부터는 계산을 해요. 무슨 계산?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비교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거를 우리가 계산하고 다른 것들과 재고 비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근데 왜 비교를 해요? 경계선에 앉아버리니까.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 세 지파가 그랬어요. 경계선에 걸터 앉은 결과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본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출발했는지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여기서도 중간에 말하죠. 멸하지 못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멸하지 않았다. 성경이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 왜 안 했을까요? 한마디로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 바알 신을 향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떠한 제사를 드렸냐? 육체적인 쾌락을 채우는 게 이방 신의 제사였어요. 성전에는 남창과 여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 창기들과 몸을 섞어요. 그게 이방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육체적인 쾌락이 있어요? 그 이방 제사라는 게 세상 제사 방법이 얼마나 유흥을 주고 얼마나 내 육체적인 만족을 채워줍니까? 그걸 느끼는 게 가나안의 이방 제사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지시하신 하나님의 제사 방법은 어때요? 내가 아끼는 짐승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런데 그냥 갖다가 옛다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속죄일을 빼고서는 본인이 직접 그 짐승을 잡아야 돼요. 대속죄일 때는 대제사장이 대표되는 짐승만 잡아서 드리는데, 나머지 속죄일 때는, 나머지 제사 때는 누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가 바친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이 순순히 죽어요?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제물로서 드려지는 거니까 그냥 발악하지 말고 얌전히 죽어야겠다, 꽥, 이렇게 죽어요? 아니에요. 온몸에 그 동물을 잡을 때 피가 다 튀어요. 가죽을 벗길 때 땀이 뻘뻘 흘립니다. 온몸에 제사가 끝나고 나면 내 몸과 그 장소가 피비린내가 진동을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죄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제사를 맛보니까 뭐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방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산당, 그 이방 제사에 취해서 얼마나 살아갑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뭘 정신 못 차리냐? 이방 제사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왜 발생했냐? 경계선에 앉아버리니까. 쉬운 말로 양다리 걸치니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닌데 내가 경계선에 걸터 앉아버리니까 세상과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나안은 제가 어디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현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매력 없어요. 메리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하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반면에 세상은 뭐예요? 이방 제사는 뭐예요? 나를 즐겁게 해요. 내가 유흥을 느껴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따분하고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게 돼요. 그런데 왜 이러한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왜 이러한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경계선에 앉아서 그래요. 자꾸만 경계선에 앉아버리는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비교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경계선에 서 있어 보니까 세상을 맛보게 되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종교적인 양심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또 누구는 기독교 배경 속에 커왔기 때문에 종교적인 양심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그냥 경계선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합리화가 우리 안에 시작되잖아요. 아, 내가 이 정도 했잖아. 나는 할 만큼 했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다 그런 거야. 너무 순순히 믿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느 정도 크면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거야. 여러분, 끝없이 합리화예요.
끝없이 타협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성경이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르실까요? 저는 모를 수도 있죠. 저는 몰라서 그냥 헤헤거리고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건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는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지파와 같이 경계선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 되면은 뭘 알게 되냐? 따라해볼까요? 힘을 알게 돼요. 특별히 무슨 힘을 알게 되냐? 물질의 힘을 알게 됩니다. 또 내가 버는 것에 대한 보람과 재미도 느끼게 돼요. 또 내가 열심히 사는 만큼,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하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다양한 것을 갖출 수가 있어요. 이 청년의 때에는. 그런데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용사의 집안이에요. 다들 싸움을 잘해요. 무골기질이에요. 막 나가면은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고 재산을 얻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그만하고 이 정도로 살겠습니다라고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걸터앉는 순간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걸터앉은 순간 타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걸터앉지 말자. 다시 한번 더, 걸터앉지 말자. 오늘 좀 메시지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걸터앉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나안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냥 태평하고 평탄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힘겨운 현실을 살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선 뭐가 끊겼다고요? 만나가 끊겨요. 메추라기도 끊겨요. 구름기둥도 끊겨요. 불기둥도 끊겨요. 가나안, 우리 믿는 자들이 현실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냥 우쭈쭈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믿는 자로서 현실을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집트 문명이 왜 발달한 줄 아세요? 나일강이 자주 범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생을 하니까 문명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왜 강대국입니까? 오늘날 왜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됐어요? 한 가지, 고대 시대 때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연재해 때문에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군사력이 발달하는 게 당연한 거죠. 무슨 말이냐? 태평하고 안일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에 집어넣으십니까? 광야에서 살아도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섭섭하게 생각 안 했을까요? 섭섭했을 거예요. 서운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툴툴댔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왜 끊어버리세요? 그렇게 태평하고 안일한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위기가 초대교회 시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온몸이 찢겨나가고 지하 카타콤에 갇혀가지고 빛도 없이 그냥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수년을 살아가던 그 박해받던 시기가 기독교의 위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오히려 무슨 정신이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기독교가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까?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화시킵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지하에서 헤매던 자들이, 야, 이제 우리 마음껏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겠다, 더 이상 우리가 사자밥으로 찢기지 않고
우리가 로마 검투사와 싸워가지고 목숨을 걸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평탄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다라고 외칠 때 하향세가 오늘날까지 하향세가 지속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실까요? 왜 직접 싸우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갑질을 당해서 맘상하기도 하고 왜 이러한저런 말도 안 되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곱게 컸는데 인정받으면서 컸는데 왜 이 세상에 나오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내가 받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동산 자리를 안 알려주셔서 대박나게 하지 않으시고 고생하면서 일평생 살아도 내가 집 한 채를 준비할까 말까 하는 이런 근심 속에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호받는 거라니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내는 게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먹이고 입히셨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안에서 전쟁으로 너네들이 땅을 차지하고 경작하며 이제는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세상에서 가졌다고, 내가 그분의 은혜를 좀 입었다고, 내 안에 이제 뭔가 생겼다고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또 세속화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형제들 따라합시다. 요단강을 건너자.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자. 여러분, 요단강을 앞에 두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 세 지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딱 봐도 경계선이잖아요. 거기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과감히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실상 가나안까지 걸리는 시간이 10일이었어요. 한마디로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코스예요. 그런데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몇 년을 돌리세요? 40년을 돌리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피드백을 보고서 야, 얘네들은 안 되겠다라고 하고서 40년을 빙빙 돌리세요. 왜 그런 겁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반항하고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40년을 허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광야에서 살아가던 불순종을 이제는 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요단강 건넜다라고 표현을 하죠. 요단강 건넜다 무슨 표현이에요, 하랑아?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이제 강을 건너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예전에 그런 영화도 나왔잖아요. 모르죠? 세대가 달라서. 네. 여러분,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죽는 거냐? 내 불순종이 죽는 공간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광야에서 행했던 나의 모든 옛 모습,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불순종들을 그 자리에서 버리겠다라는 의미가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 므낫세, 갓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죽지 않겠다. 동시에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불순종에 머물겠다. 그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마지막 인사합시다. 요단강을 건넙시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요단강을 건넙시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지파 같은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늘 줄타기를 하면서 경계선에 늘 머무르면서 지금 이 정도가 괜찮지, 내가 뭐하러 무리하면서까지 행해야 되냐, 그렇게 망설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칫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순종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람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개개인이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모든 불순종들 요단강에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꾸만 경계선에 서는 습관이 들면 끝없이 비교하고 끝없이 양다리 걸치면서 끝없이 합리화하는 그러한 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경계선에 머물고 있었던 자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요단강에서 건너서 그 가나안을 향해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